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체험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야다라고 말하죠. 야다. 유대인들은 옛날에 야다라고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오늘 여기 성경에 힘써 알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라. 이 당시에 그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인데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으나 국가적인 그런 우상숭배, 유대인들의 우상숭배,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많은 경고와 함께 그들을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원인과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난의 상황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역사는 늘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반복이 되잖아, 역사가.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더 발전적으로 문화는 발전할지 몰라도 사람의 행태는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어떤 역사와 솔로몬의 역사, 또 유대의 왕들의 역사, 남왕국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매를 맞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매를 맞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범죄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토인비가 그랬잖아요.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영국의 베버리지라고 하는 학자가 그 5대 사회학을 그분이 옛날에 발표를 했잖아요. 42년경에. 궁핍과 질병과 불결과 태만과 무지이다. 무지가 세 번째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다섯 번째 얘기를 한 겁니다. 무지도 5대 사회학이라는 거예요. 사회학.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게 되면 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여기 성경에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해답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형통하게 해답을 얻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범죄하게 되고 민주주의를 모르니까 공산주의자가 되고 선을 모르니까 악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겸손을 모르니까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라고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는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혼신을 다해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모든 게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근데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게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기를 우리들이 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놨던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생기고 끊임없는 국가적인 그런 재난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징계하시고 그들은 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주님과 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채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체험함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늦은 비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들에게 3절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죠.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은 비가 내리면 그게 축복입니다. 모로코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쓴다라는 거. 왜? 비가 막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 한 방울이, 빗물 한 방울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비를 맞고 다닌대요. 비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사막의 비 한 방울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경에 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때에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자, 우리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지식의 근본은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지식의 근본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고 지식을 쌓아도 결국 그것은 사라질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옛날 링컨은 성경을 펴놓고 살았던 사람이 링컨이었어요. 그의 서재에는, 책상에는 항상 성경책이 펴져 있었어요. 그게 기본이죠, 기본. 하나님의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창조과학회에서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구촌의 모든 비밀,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면 모든 것이 술술술 풀리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미지의 세계고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지구가 지금 그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도는 데에 1년이라고 하는 365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게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지구가, 이 엄청난 무게를 가진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99,000km 돌고 있는데 이 지구가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도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지구에 가해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도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 물체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힘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힘을 가해 지구를, 태양 주위를 돌게 할 때에 처음에 힘을 가한 제1원인자, 태양 주위를 돌게 한 제1원인자가 하나님이셨음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은총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주시고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쏟아부어 주신 축복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거둬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은총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머리털 하나도 빠지는 것도, 머리털 하나도 세임받은 것도, 또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를 무사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때가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평상시에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빗방울이 그렇게 귀한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비가 오지 않고 계곡을 파들어 갈 때에, 굴을 파들어 갈 때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했던가,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했던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했던가, 왜 내가 지난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가, 왜 내가 지난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감사하지 못했던가.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 때에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케 하고 축복이 축복인 것을, 축복이 아닌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더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참으로 알면 행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자녀들이 분명히 효도를 하잖아요. 효도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아이가 있고 그 깊은 뜻을 아는 아이가 있어요. 효도라고 하는 단어만 아는 아이들은 효도를 안 합니다. 근데 그 깊은 뜻을 아는 아이들은 효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여호와를 힘써서 알라. 하나님을 힘써서 깨달으라. 하나님을 힘써 체험하라.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놀랍습니다. 바닷속 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짧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랑이 짧고 짧지만 금방 헤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천국에서부터 무덤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높고 높은 그런 보좌를 버리시고 사랑의 깊이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의 깊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편협하지 않아요. 높습니다. 바다처럼, 우주처럼. 그래서 성경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길이가 길고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가 천국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 내 손을 놓지 않는 그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